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믿음의 출발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신이 바로예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에게 잡혀있던 인생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한 히스토리나 어떠한 스토리로 되어 있지만서도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 성경이 풀리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은 역사나 또 어떠한 픽션이나 이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그야말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한 겁니다. 마귀로부터 탈출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이 마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러내가지고 끄집어내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바로의 추적을 떠나서 이제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계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순종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델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화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의 과정. 그 성화는 어떠한 전쟁이냐 하면은 거룩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과의 전쟁. 그래서 본래 이 창세기는
창조라고 하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사건과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동행 사건으로 보면은 성경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창조한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표 선수로 뽑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에게서,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듯이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라반이 살고 있는 라반의 가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 라반의 가정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이제는 그 하란 땅에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을 찾아서 찾아와야 하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 야곱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마냥 라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까지 추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오늘 31장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31장에. 그래서 이 31장의 스토리 중에서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야곱. 그 야곱은 한마디로 쪼다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쪼다 같은 인생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3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몇 번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10번. 이 10번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매번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신세가 됐는데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서 10번이나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는 그 10번이라는 숫자 속에 어떻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야곱의 인생은 쪼다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간에 좀 쪼다라고 해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아브라함은 보니까 별명을 붙인다면 찌질이었고, 이삭은 별명을 붙인다면 순댕이였고, 야곱은 별명을 붙인다고 그러면은 쪼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쪼다 같아도요, 그 야곱은요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여기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그러나, 예. 항상 그 야곱은 쪼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이 그를 그렇게 속였어도 하나님은 라반을 막아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야곱이 붙잡고 있던 것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적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간증자가 되게 하리라.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따라서 하세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이미 야곱은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심교회를 오게 하시고 예심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쪼다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쪼다같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쪼다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막아주시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20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슴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기적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 2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동행을 하시고 라반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서 거룩과의 전쟁 속에서 결국은 라반의 추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언제 떠나야 될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핸드폰 문자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전에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가 있었어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하야통삼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뭐해라? 돌아가라.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제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면은 3절에 그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다시 하나님이 13절에서는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노숙자로 만났던 야곱이 노숙자로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거기서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장소, 예.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이 있기 전에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예.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거를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환경을 이제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사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가. 네, 환경이. 일단은 이 야곱을 붙잡고 라반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자기 양과 염소를 전부 다 흰색, 까만색은 다 자기 거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양과 염소가 흰색, 검은색 이것이 딱 구분돼 가지고 그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얼룩무늬 있는 게 건강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요, 14절,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 같이 한번,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요. 시작. 라헬과 리하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뭐해라? 준행하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화체로 성경을 꼭 읽어오셔야 돼요. 꼭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체로 해서 일단은 쭉 읽고 이 내용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예습을 안 한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학습으로 말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하여통사면 반드시
대화체로 성경을 정독해서 읽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기록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거기다 영성일기에 그를 적으시고 나를 삶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 거룩과의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거룩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 거룩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세 번째 거룩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마귀와의 전쟁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거룩과의 전쟁으로 이제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야통삼을 해야 되는 이유고, 하야통삼을 하는 목적이고, 하야통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하야통삼을 통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멤버들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거룩은 무엇과의 전쟁이냐면 자기 가치관과 전쟁이요, 자기 고집과의 전쟁이요, 자기 주장과의 전쟁이요, 자기 견해와의 전쟁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보세요. 그 야곱이 약삭빠른 그 사기꾼 같은 기질을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잖아요. 라헬을 통해서 그 시기, 질투, 자기를 보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20년 걸려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 그랬는데요, 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는 반면교사로 하나님이 라헬과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교육하시는 거죠.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냐,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요, 성숙된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싸매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왜 일어나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견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31장을 읽다가 보면은요, 드라빔 사건이 나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신이에요. 라반이 보니까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 드라빔 신이 자기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자기를 부자 되게 할 것이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그 드라빔 신이 해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드라빔 신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빼온 거예요. 그 야곱의 부인 라헬도요, 그 하나님이 신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말 안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딱 하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 드라빔이 너네들한테 나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야곱은 라헬이 훔친 걸 몰랐어요. 죽이쇼. 우린 절대로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말 안장 속에다 갖다 놓고 말에서 안 내려와요. 아빠, 나는 지금 생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통과됐어요. 드라빔 신을 가져갔어요. 35장에 보면요, 그를 묻어버리고 버리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 신은 탐심이에요. 드라빔 신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책의 포커스입니다. 이 책의 포커스,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93페이지에 포커스가 나와 있죠. 레아와 라헬의 대화를 통해 라반의 악행들이 드러난다. 라반은 야곱을 가족이 아닌 이방인으로 대했고 착취했다. 또한 딸들을 경제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러한 라반의 계략에도 일궈낸 야곱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반의 추적 후 둘의 계약은 이후 라반과 야곱, 이스라엘의 동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미스바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듯이 야곱과 라반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미스바 계약을 만드시는, 돌무더기를 싸서 서로가 더 이상 침범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미스바 계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